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육부 우리 학생들 아이들까지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저희 원로 목사님께 처음에 부탁드렸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제 3년 동안 우리 성도분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참 귀한 교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별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도 두목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양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죠. 9월 넷째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또 9월 넷째 주일에도 또 많이 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실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또 멀리 떨어져서 마음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고 싶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신데 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러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까지 못다한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시고 복된 은혜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앞자리에 앉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 보광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 습관이라고 할까요?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네이버나 그 구글 그 창에 검색하는 곳에 보광중앙교회를 항상 쳐봐요. 이게 보광중앙교회 이렇게 치면 가끔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선교팀이 오셨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들이 보도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가 없을 때에는 보광중앙교회 이렇게 치면 이전과 똑같은 내용들만 나올 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저희 교회 이름을 그 타이핑을 해서 검색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도 보광중앙교회 이름을 늘 검색하는데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검색하실까? 어떤 표정이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검색하실 때 혹은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이전에 뜨던 내용들만 그냥 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행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애씀, 어떤 노력으로 이 한 주를 살아왔는지 주님의 눈에 주님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훤히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광중앙교회 검색하면서 어떤 때는 기대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별로 기대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에 생각하실 때마다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마다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이 교회는 이러이런 특징,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을 텐데 실은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올해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저희가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실은 다 특징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는 그 지역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개척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 재정이 풍성해서 교회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은 조금 부족해도 성도들이 참 열심히 아주 특별해서 다 성도들 마음을 으쌰으쌰 모아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지역에 아름답게 끼쳤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면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능력이 작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작다 혹은 능력이 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능력이 작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보통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혹시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혹은 그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으로 그 교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얘기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능력을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능력이 있다 혹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권능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방금 교회 밖과 교회 안 그 두 가지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핍박과 환란이 아주 심했던 곳이어서 교인들이 모이기도 어려웠어요. 성도들의 수도 아주 작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머지 6교회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은 교회였고, 더군다나 7교회 가운데 세워진 역사도 가장 짧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것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본질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교회 본질에 비추어서 권능의 부분에 대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초대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교회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권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능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혹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 그것이 부족한 작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던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것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기적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 교회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권능이라는 말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권능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해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나가서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도 아니고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도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회적인 기준이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권능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도 작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도 작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주신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가운데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들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저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할 겁니다. 교회는 많은 능력을 받아야, 그리고 힘을 갖추어야 세상에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능력이 갖추어진,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맞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요, 또 교회가 재정이 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세상이 주목하는 그 교회가 다른 데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너무 귀하고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많은 능력을 갖춘 교회입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이 많아요? 작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른들 가운데에서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정말 귀한 신앙의 본, 정말 훌륭한 신앙의 연륜을 갖춘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온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부터 늘 그래왔죠.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부족하고 힘들어도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겨왔습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실은 저희가 주중초소를 계약할 때 그 상가 주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안 받는다.
그런데 보광중앙교회면 좋다. 여러분 정말 그러셨어요? 교회는 안 된다. 그런데 보광중앙교회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처소를 그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제가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 봐도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능력이 많은 교회예요. 지역에서 칭찬받는 훌륭한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임시처소로 옮기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여러모로 작은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때 우리의 능력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훌륭한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다가 건축을 위한 그 과정 동안 혹시 조금 작아진다 할지라도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주님께서 보실 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역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 기둥으로 너희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은요 성전에 위에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이런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앞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위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받치는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 제일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전 기둥의 가장 위에 뭘 새긴다고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멋진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위에 건축가의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내가 이 건물 1000년, 2000년이고 보증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기둥으로 자랑으로 세울 만한 교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 많은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 많은 재정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비록 받은 능력은 가장 작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 다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앞서 세우시며 내가 너희를 보증한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고 임시처소로 옮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 다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 받은 능력이 조금 작아져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더 크게 해야 되는 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것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비록 이 당분간의 시간 동안 약해지고 작아진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교회를 또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또 많은 우리 교회 어른들과 말씀을 나누어도요, 저희 보강중앙교회는 크게 되기 위해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섬기고 헌신하려고 애쓰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주님께서 저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서 임시저소의 시간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 아름답게 섬기는 그 날까지 한 공동체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큰 교회가 되고자 꿈꾸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에 사무치게 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알게 되어서 이루고자 애쓰다 보니 하나님 이 자리까지 부응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능력이 작아도 빛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능력이 크든 작든 언제나 주님 앞에 빛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